오래 걸리네. 성막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서는 성막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해봅시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혹은 참것의 그림자다. 적어도 우리 성막에 있는 기부들 가운데 분향의 제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번제단은 없어. 이해되십니까? 제속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거기 또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맨노라죠. 맨노라가 있는 곳이고, 아무튼 이 참것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지은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막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모형도요 교보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성막이 세 구조예요. 뜰과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근데 지성소는 어떻게 생겼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방형이에요. 우리 어디 이 정방형의 구조물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지성소와 같은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조만간 부르시면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겁니다. 뭐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아무튼 이 성막은 장막, 성막, 회막, 증거막으로도 불리었는데 이 성막을 연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속죄의 은혜가 무엇인가? 다음 주부터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성막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알기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더 나가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성막에 있는 그 모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막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성막의 건립 과정과 또 계략적인 구조,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거기에 있는 성막 기구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개론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한번 복습해 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뭘 갖고 왔어요? 십계명이 적힌 돌판하고, 그렇죠? 그것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성막의 모형도를 갖고 왔다. 뭐가 더 중요해?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성막으로 가서 속죄 제단이 있잖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대속받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이 4가지 이름으로 불리운다 그랬죠. 첫 번째 성막,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져야 돼.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번제단에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목욕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세상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저기 보면 물두멍이 있는데 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 거기에서 손과 발을 닦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거룩한 장막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예.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인생의 목표로 삶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삼박자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성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그냥 장막이요, 텐트입니다. 왜 텐트예요? 광야길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집 지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서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어? 나그네와 행인이요. 이방인이요, 이방인. 알겠습니까? 이중 국적이죠. 뭐 대한민국 이런 국적도 있지만 우리의 본래의 국적은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대충 여러분 세상 정치에도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라. 대충 알겠습니까? 전쟁만 안 나면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것이다. 해봅시다. 장막이다. 예,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것. 잠시 있다가 주님께서 야 걷어라. 그러면 육신의 장막을 걷어가지고 본향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회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막으로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이 회막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증거막이요. 해봅시다. 증거막이다. 왜 증거막이에요? 첫 번째는 거기에 증거교인 십계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간수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즘 자꾸 세상과 타협해.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타협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동성애를 분명히 금하셨는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그것도 허용해야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진리를 사수해야지 목숨 걸고. 증거막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두 번째 증거막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철학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지.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는 교회는 증거막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대속의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는 성막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데 귀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를 찾았어요? 성막을 찾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과 그 시대 몸된 교회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겠다는 맹세로 맺은 첫 번째 언약이 파기가 되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의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 섬기지 마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속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거듭 맹세했지만 지키지 못했어. 하나님이 원래부터 여러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왜 파괴됐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 이단이에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다음 주에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할 터인데. 십자가의 원수요. 아주 악질적인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모독하는 이단들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 종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언약이 깨어졌습니까?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해봐. 이게 금성가지고 장성겼잖아.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언약하지 못했어. 네. 그 언약을 한번 파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언약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묵묵히 성막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언약의 피로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성막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십계명이냐 예수님이냐.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신 교훈들 한번 살펴봅니다. 25장 9절 한번 봅시다. 성막이 건립되는 과정. 시작. 예, 여러분 성막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설교들을 주실 때도 너희가 성막을 지을 때 식양대로 해봅시다. 식양대로. 또 35장에 보면 또 이 모형도를 따라서 지을 때도 식양대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는 타브니트라고 되어 있는데 견본, 모형, 패턴, 타입. 식양대로라는 뜻은 뭐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형도 설계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 치수는 어떻고 여기 재료는 어떻게 사용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 것을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려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식양대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지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기 뭘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응? 아, 내가 보니까 이건 좀 허전하니까 여기다 좀 뭐 바닥에다 아스팔트를 한번 깔아보자. 아니요. 식양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번제단이 조금 좀 섭섭한 것 같아요. 여기다 뭐 좀 금으로 장식을 해도 아니요. 식양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믿음 생활도 무엇대로? 식양대로. 거긴 뭘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놓은 사람과 같으니 홍수 심판을 견딜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반석 위에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반석 위에 믿음 생활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집을 지어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어요.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지 마셔요.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식양대로. 알겠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 아무리 사람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세상 철학으로 모인 거면. 그 종교 집단이지. 이단들 얼마나 많이 모여? 이게 좋은 교회예요? 아니요. 말씀이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어요. 철저하게 식양대로 지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내 생각대로 하다가 나중에 너 누구냐 그러면 어떡할 거요? 너 누구야 그러면 어떡할 거요? 열심히 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더 열심히 있지. 근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왜? 식양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식양대로 짓지 않는 것은 여러분 성막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지. 이방인의 제자하고 뭐 차이가 뭐 있어? 식양대로 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딴 거 잊어버려도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성막은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알겠습니까?
믿음의 집도 식양대로 지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25장 1절 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형도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어진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도들의 헌신과 헌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사역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물을 가지고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물을 지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억지로 내지 마셔요. 우리 교회도 헌금하는 적 뒤에 있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라고 제가 뒤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했던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께 한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지. 또 35장에도 자세히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35장 21절. 시작. 우리는 마음이 감동된 자와 우리를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것을 모두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렇죠. 여러분 25장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아라. 억지로 내면 받지도 마라. 억지로 낼 거면 내지 마셔요. 안 내도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봅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하고 싶은 예물을 드려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봅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도 그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헌금의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야. 해봅시다. 정한 대로 해라. 충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얼마가 되건 상관없습니다. 또 두 번째,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해봅시다. 인색함으로나. 네,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한 축복을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남이 하니까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다 시험에 드는 거지. 억지로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 부흥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부흥회 하면은 어떤 부흥 강사들이 교회 청백을 많이 받는지 아셔요? 아니에요. 헌금을 잘 거두는 목사. 저는 뭐 전도할 때 그 교회에서 그 부흥회 하는데 뭐 한참 은혜 받고 저쩌고 하는데 갑자기 뭐 작정 헌금 하라 그러더라고. 양 한 마리 바칠 사람, 소 한 마리 바칠 사람. 양 한 마리만 한 50만 원 된대. 소 한 마리만 500만 원 바쳐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여기 뭐 옆에 집사가 하는데 내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장로가 소 바친다는데 나는 또 뭐 뻘쭘하잖아. 그러고 나서 시험에 들어. 이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억지로 하지 맙시다. 뭐 우스운 얘기지만 어느 분이 헌금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뭐 저 뒤에 있지만 헌금바니가 들잖아요. 보통 교회들. 지갑에서 5,000원 드리려고 그랬는데 잘못 꺼내가지고 5만 원을 드렸어. 시험에 든 거야. 야 이거 어떡하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래요. 네가 실수로 5만 원을 드린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내가 5만 원을 5,000원으로 내가 생각하고 받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차분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작정하고 드려야지. 억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자, 성막을 세우는데 예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되는데도 예물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그렇죠. 이거 분리시켜 놓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1년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여러분 쓴 거 보면 내가 어디다 썼나 계산해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렇죠? 한참 데이트하는 사람들, 응? 데이트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잖아. 네. 저희 집엔 식비가 많이 나가. 고민이야. 요즘 좀 덜 나가요. 제가 먹질 못해가지고. 그 예전에는 좀 한참 제가 또 저거 하다 보니까 캠핑 도구를 많이 샀는데 요즘 또 운동기구를 사. 몸이 좋다니까.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바치는 것은 어찌 보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사역에 또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이 있을 때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무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이거 바치면 뭐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겠다. 그것 헌금 아니에요. 뇌물입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뇌물 바치지 말아요. 어느 교회는 뭐 선십일조래.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실 줄 믿고 100만 원을 드립니다. 안 주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안 주셔. 주시면 오히려 이상해져. 안 주셔요. 드리지 마. 내가 시험에 들어. 응? 받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 그 뇌물이에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지 뇌물을 바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됐습니까? 네. 자, 또 이 성막에 사용된 금과 은과 같은 또 보석도 있는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한테 그걸 다 빌리게 했어. 그런데 그 달라 그러는 대로 다 줬어. 옷도 주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응? 받아갖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악인으로 하여금 쌓게 하시고 의인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받아갖고 나오게 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400년 동안 정살해온 것에 대한 보상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성막을 지어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여기. 황금의 집이에요. 여기 보면. 성막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대제사장은 여기 보석으로 또 꾸몄는데. 기초가 여러분,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의 기초가 은으로 돼 있어. 금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어디서 받아왔습니까? 애굽 땅에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사명을 받은 학개 선자는 학개 2장 8절에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이 말씀 좋아하죠. 예.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돼. 야,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면 시작하면 필요한 은과 금은 내가 줄 터이니 망설이지 말고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다 끊어버리기 말씀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뭐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 준다. 아니요.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 너희에게 은이 필요하면 은을 주고 금이 필요하면 금을 줄 터이니 시작해라 그런 뜻이에요. 답답하니까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많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출애굽하여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에게 뜻하지 않은 물질이 주어졌을 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십시오. 반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나서면 필요하면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뜻하지 않은 재물이 주어졌을 땐 이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는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져온 그 많은 금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요? 금송아지 우상만. 제일 먼저 한 게 성막을 지은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금이지만 한 번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고, 또 이번에는 하나님 머무실 성막.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다른 말로 황금의 집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금이 사용됐기 때문에. 똑같은 금이에요. 똑같은 금. 똑같은 물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는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은 중립이에요.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이것 때문에 타락할 것 같으면, 금송아지 우상 만들 것 같으면 아예 안 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문이 있잖아.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자가 되면 내가 교만해질까 두렵습니다. 가난해지면, 너무 가난해지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려울까 두렵습니다. 적당히 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이면 오히려 저주의 빌미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바르게 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버는 복. 이 버는 복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리는 복. 해봅시다. 누리는 복. 아무리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해. 내가 쓴 것만 내 것이요. 이거 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쓰는 법. 바르게 잘 쓰는 법. 여기까지 가야 비로소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황금이었지만 한편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또 한편에서는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는 것. 바르게 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5장 넘어와서 22절부터 29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35장 22절. 시작.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갔으니 예, 이제 모세의 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금고리와 가락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 할렐루야. 또 실과 가죽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예물을 드렸고, 은과 놋과 조각목을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고, 이것도 드릴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뭐 했어요? 열심히 실을 꽈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또 족장들은 좀 스케일 크게 애법과 흉패에 붙일 보석을 또 드리기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예물을 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은 뭐 기르던 양 아니면 염소 해가지고 실을 짜서 하나님 앞에 바쳤고, 그렇게 바쳐진 예물들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물질을 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만
내가 가진 것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주 귀한 재료로 쓰인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날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지켜보더니 많은 돈을 바친 부자보다 2렙돈을 바친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2렙돈이면 뭐 렙돈이 한 500원 될 거예요. 한 1,000원 드린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드렸다. 왜? 부자는 가진 것 중에 과부는 가진 것 전부를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물을 양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질로 받으십니다. 해봅시다. 양이 아니라 질로 평가하신다. 이 부자들이 좀 불리한 것 같아.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찌됐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드릴 게 없으니까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보석도 없어. 그러니까 실을 짜가지고 드렸지만 똑같이 받으신 거예요. 보석을 드린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우리 36장 봅시다. 6절 7절 한번 봅시다. 36장. 시작.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야 그만 갖고 와 그만 갖고 와.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교회도 이래야 되는데 해봅시다. 넉넉히 바쳤다. 남도록 차고 넘치도록. 할렐루야. 인색함이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차고 넘치도록.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누르고, 그렇죠? 우리 대박에다 쌀 같은 거 할 때 꽉꽉 누르잖아.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고봉밥 주듯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인색함이 없이 후히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35장 30절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어떤 이들은 헌물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는 일에 함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누가 나와요? 훌의 손자. 훌이 누군지 아시죠?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모세가 지치니까 한쪽에선 누가? 한쪽에선? 그래서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 모세의 매형이에요. 아무튼 아론과 훌. 이 훌의 손자입니다. 이 모세의 어떻게 보면 좀 친척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 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공교하게 아주 정교하게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살할 뿐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나오죠. 34절 시작. 예,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야 이 사람들은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막을 세우는 귀한 일에 헌신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교회는 성도들의 헌물과 또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있어.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그랬지. 기껏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 이렇게 자꾸 심어놨는데 가지치기도 해놨는데 이 땅굴을 파가지고 자꾸 뿌리를 상하게 해. 꽃이 피면 앞발로 탁 쳐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에서. 부살렐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너지는 자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를. 됐습니까? 예. 자, 이제는 성막의 구조와 재료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먼저 성막에 여기 보면은 가로는 몇 규빗, 세로는 몇 규빗 그러죠? 규빗이 뭔지 아십니까?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45cm. 어디서는 뭐 50cm로 그렇게 계산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45cm. 여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치수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도 한번 재봤어. 42밖에 안 나와. 평균 이해합니다. 평균. 좀 키가 크신 분들은 좀 한 50까지도 나가겠지. 예. 저 같은 사람도 42고, 여튼 45cm.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치수를 알려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세마포 휘장을 침으로 구분되는 뜰과 뜰 안쪽에 세워진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여기서 이 뜰은 가로가 22.5m, 50규빗입니다. 가로가 22.5m. 그리고 세로가 45m.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지 않아요. 이따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이 식양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땅에 만들어 놓은 샘플이 있어요. 모형도가 있어요. 이따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자, 가로 22.5m, 세로 45m로 2.25m의 녹기둥과 세마포로 된 울타리가 쳐진 공간이다. 높이가 2.25m, 5규빗이죠. 그 뜰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요 안에 이게 실제로 뭐 장막이라고 부를 때 요거를 칭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뭐가?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렇게 강림하심으로 그렇게 성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광야지만 그 바닥은 여러분 공사 안 합니다. 똑같아요. 불도 나고 돌도 있고 모래도 있고. 이 세마포 울타리가 쳐짐으로, 하얀 울타리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분된 성소. 그러니까 요 장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분된 곳이다. 구별하다. 이게 카도시, 거룩하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뜰에는 성막에 있는 7가지 기구들 가운데 2가지인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게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남쪽에, 왼쪽이죠. 금등대, 금속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걷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법궤하고 뚜껑을 씌운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보좌 혹은 속죄소라고 합니다. 거기가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래서 성막에 7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행하실 일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번제단은 뭘 예표할까요?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할렐루야. 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번제단.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물두멍은 번제단하고 성소 사이에 있는 물두멍.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뜰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여기에서 손과 발을 닦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파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을 해도 손과 발은 씻어야 돼. 여기서 일하다 보면 뭐가 묻어요? 샌들에 먼지가 묻지. 당연히. 밑에 뭐 공사한 거 아니에요. 밑에. 똑같아.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면 여기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반드시 여기에서 손과 발을 닦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물두명은 오늘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할렐루야. 물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다 그랬죠? 등대가 있어요. 금등대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번제단, 물두멍, 등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등대. 이게 가운데 있는 가지에서 6개가 이렇게 뻗어났죠. 7개. 이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근데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엔 창문이 없어. 유일한 빛이 이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만 비춰줘야 돼. 알겠습니까? 일루미나티의 광명이 들어오면 안 돼. 세상의 빛, 태양의 빛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 되신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은혜의 빛만이 비추어져야 하는 공간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대 바로 건너편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진설병이 있어요. 6개, 12개. 왜 12개예요? 12지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육간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바로 휘장,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는 제단이 2개가 있죠. 번제단과 분향단이 있어요. 이 제단에 제단불이 있잖아요. 여기도 제단불이 있어요.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게끔 되어 있죠.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 그렇죠? 다 이루었다. 다음 주에 아마 설교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속죄 제사를 once and for all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야 될 제사가 있어. 그게 바로 뭡니까? 분향의 제사예요. 분향의 제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분향의 제사가 뭐요?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할 일이 바로 분향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의 사명을 맡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야 돼. 음식을 준비하는 건 여러분, 이거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분향의 제사는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사역인데. 요즘 이스라엘 선교하다 보니까 자꾸 이곳저곳에서 뻥뻥 터져요. 느끼십니까? 제가 러시아에서 1년 동안 사역할 동안 365일 동안 1년 동안 있었는데 감기약을 매일같이 먹었어요.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 여러분, 사탄 마귀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그때 나빠진 기관지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선교 사역 시작하다 보니까는 작년부터 일이 뻥뻥뻥뻥 터져. 이쪽에서 터지고, 잠잠하면 저쪽에서 터져서 계속. 분열의 역사가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 조상현 선교사님도 뭐 다리가 부러졌었고.
모르셨어요? 네. 그래서 늦어졌어요. 이스라엘 가기로 했는데. 손주하고 축복하다가. 그래서 한 6개월 이렇게 늦춰졌어. 예, 저희 가정에도 그랬고. 그렇죠? 일이 빵빵 터지고, 성도들도 일이 빵빵 터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아유, 재밌다. 성령의 역사니까 악한 놈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외에는 느껴져요. 우리 문고사님도 오늘 못 오셨는데 이사 오자마자 다리가 벌어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사악한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 요즘 그냥 엄청나서 빵빵 터지니까 기도 많이 하셔요? 혹시 그런 일 겪으시면 그러려니 하십시오. 저를 탓하지 마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기도시는 대로 범치 않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분양의 제사를 드려야 돼. 믿습니까? 예. 하도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기도 좀 해달라고 카톡에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그냥 파도가 밀려오고 계속 밀려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예. 조금 잠잠해지려나 하면 또 오고, 또 잠잠해지려고 하면 또 저쪽에서 터지고, 이쪽에서 터지고. 예. 기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도 급한가 봐. 이스라엘 설교하니까 마귀가 급한 것 같아. 못하게 하려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려니 하십시오. 혹시 다리가 벌어져 저 탓을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두 가지 기구가 있어요. 여기 이걸 법궤라 그러고 밑에 있는 게 법궤예요. 이게 밑에 있는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뭘 가지고 심판하셔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위에를 지은 자라고 합니다. 따로따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6번째 기구, 7번째 기구 따로따로 해야 돼요.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 때 들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갖고 가지고 여기다 뿌려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렇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대속하는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룹들이 둘이 이렇게 쫙 경배하고 여기 보면 턱이 있죠. 네.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금관입니다. 왕관이에요. 재림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심판과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또 왕관이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 지상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요? 성전으로 가십니다. 천년왕국 때는 어디가 보좌예요? 예루살렘 성전. 환란 성전이 아니에요. 다시 지어질 겁니다. 환란 성전은 더러워지죠. 누구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성전. 이게 성전 규모가 솔로몬의 성전보다 한 4배인가 5배인가 커요. 아니 구조 자체가 달라. 이 일종의 뭐 국회의사당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곳에서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여기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성막이 완성되면 여기에 구름 기둥이 여기로부터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막을 완성하면 봉헌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년왕국 때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세계정부의 수도 천년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뜰에 있는 두 개의 도구가 뭐예요? 번제단하고 물두멍. 이거는 과거에 주님이 하셨던 일, 초림의 주님이 대속의 사역을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속죄 사역을 하셨다면 지금은 뭐 하십니까? 성소에 계신 주님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주시고 믿습니까? 생명의 떡을 주시고 믿습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분향의 제사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는 것. 할렐루야. 그 지성소는 언제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할 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보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 지금 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영상 보고 갈까요? 영상 보고 갑시다. 성막에 관한 영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뭐 퀄리티도 좋고 내용도 좋고 해가지고 봤는데 보니까는 안식교에서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제외를 시키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좀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선택된 거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안식교에서 만든 게 이거예요. 제가 늘 그랬어요. 엄마, 저 사람이 예수님일 줄 몰라. 가장 보잘것없이 찾아오는. 너무 잘 만들어서 간략한 것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올리지는 않습니다. 잘 나가다 맨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 안식교에서 만든 거라. 이게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요. 잘 나가다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자입니다. 한번 뭐 영상 자체는 퀄리티가 좋으니까 한번 보셔요. 장막입니다. 자, 문이에요.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노스로 만든. 여기서 짐승을 잡아요. 여기서 짐승을 잡습니다. 여기서 데려가서 여기서 짐승을 잡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요. 여기서 짐승을 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버리라고 해서 이따 좀 살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주변을 노수로 싸는 겁니다. 4개의 뿔이 있죠. 뿔에다가는 희생제사의 피를 바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제사장이 반드시 여기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이 물두멍은 치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무슨 죄가 있든지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신다는 상징입니다. 다른 건 모두가 다 치수가 있어. 물두멍은 치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어. 무슨 죄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기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금으로 되어 있죠? 성소로 들어가 봅시다. 자, 밑에가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의 기초는 뭐예요? 은이요. 은이 뭘 상징해? 피값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자, 4개의 덮개를 씌웁니다. 순호낭장,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붉은 가죽, 염소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 성막을 밖에서 보면 보잘것없어. 해달의 가죽이라는데 뭐 두공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두공 아시죠? 머메이드, 인어처럼 생긴 거, 아주 못생긴 거. 그걸 것이라고 아니면 돌고래 가죽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 신발 만드는 재료예요. 질기고 방수가 되니까. 이건 맨 위에다 씌워놨는데 겉으로 보기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들어가야 이걸 봐요. 이 황금집을 볼 수 있어요. 들어가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겉으로 보면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들어가야 그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봅시다. 자,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지성소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분향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단이 2개 있다. 진설병.
이거 소금이에요, 소금. 분향다. 급으로 돼 있죠, 다.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속죄일 때, 대속죄일 때 들어가면 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십계명이 적힌 돌판 2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 근데 아마 솔로몬 시대 때는 요 2개는 사라진 걸로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 2개는 보존되다가 히스기야 시대인가 바벨론 그 침공 당시에 사라진 걸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어딘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어딘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제3성전이 그 지어질 때 숨겨둔 법궤를 뭐 유대인들이 다시금 발굴해가지고 안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기에 구름 기둥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기 턱이 돼 있죠? 왕관을 상징합니다. 시종들은 부릅들, 천사. 그 다음 거 보지 마세요. 안식교에서 만든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거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건 좀 스펙타클하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분위기가 다르죠? The Hebrew word means dwelling place. It was where God dwelled with his people, and its elements show us how to relate with God. After delivering the Israelites from slavery in Egypt, 겉에서 보기에는 보잘 것이 없어요. 이렇게. 응? 해달에 가죠. 그 칙칙한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잘 것이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야 황금집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내밀한 곳까지 가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God gave them detailed instructions on how to build this dwelling. 자, 이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여기 임재하는 겁니다. 어디에?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탁 좌정하시는 거예요. 완성되면 좌정하시고 이게 떠오르면 탁탁탁탁 접어서 다시 떠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Once constructed, the Lord descended on the tabernacle in a pillar of cloud. Curtains separated the whole tabernacle from the rest of the Israelite encampment. In this courtyard was the tabernacle's largest piece of furniture, the altar. A 번제단. wooden box covered with bronze. The altar 노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청동입니다. 노은 뭐하고 뭐가 섞인 거죠? 구리하고 아연이 섞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왕정시대에 와서나 비로소 이런 연금술이 만들어진 겁니다. 제조술이. 이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구리하고 투석이 섞인 그 청동이다. 브론즈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동이 많이 섞인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붉은색. was shaped as a square, measuring approximately 7.5 feet long and 7.5 feet wide. From top to bottom, it stood about 4.5 feet. Hollow space inside the box allowed priests to insert coals. Above was a bronze grating, where priests would lay animals for sacrifice. A horn of one piece with the altar stood at each corner. 피를 바르죠. 4 bronze rings under the ledge allowed one to insert carrying poles so the Israelites could transport the altar. 옴겨단이라고 이렇게 채를 만들어가지고 끼우라고 하셨습니다. Between 그 the altar 다음에 and the 물두멍. tent of meeting was a bronze laver. Priests had to cleanse their hands and feet here before offering sacrifices or entering the tent. Within the inner tent stood one of the most recognized elements of the whole tabernacle, the menorah, 등대, 메노라. a lampstand with 3 branches that rose on each side to create a total of 7 lamps. This solid gold lampstand weighed about 75 pounds. 등대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게 무슨 꽃이에요? 설국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몬드에 대해서 한번 좀 설교한 것 같은데 베델인가요? 거기가 아몬드의 마을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몬드꽃 이렇게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Each lamp was a small cup that the priest would fill with oil to fuel the light. 벚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벚꽃. Each branch in the middle of the shaft had almond blossoms. The menorah served a most practical purpose. It was the only source of light in the tent. 바닥은 똑같죠? 바닥은 똑같은 겁니다. 바닥은 공사 안 했어요. 똑같아요. 돌도 있고 여기 풀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유일한 빛은 요거밖에 없다. 은혜의 빛, 예수님의 빛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Eternal light that was never to go out. Also in the tent stood a wooden table covered with gold. On it was to always remain the bread of the presence. The bread of the presence symbolizes God's desire to be with his people. Incense was to burn continuously on the altar. God instructed the priests to replenish the incense every evening and morning. A curtain separated the holy place from the holy of holies. The menorah, the altar of incense, and the bread of the... 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정방형이에요. 새 예루살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지성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Presents were all in the holy place, but outside this veil. Like the curtains covering the tent of meeting, this veil was blue, purple, and scarlet, with cherubim, a kind of angel. Beyond the veil, at the far end of the tabernacle, was the ark. The ark was a wooden box covered with gold. It was nearly 4 feet long. Its width and height were about 2 feet, 3 inches. Like the altar, the ark had rings and poles so the Israelites could carry it as they traveled. 그래서 이걸 금덩어리로 만든 건 아니고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 그걸로 틀을 만들고 황금판을 씌운 것이다. 그러나 속죄소는 금덩어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가 Within the ark were the 2 stone tablets on which God had written the 10 commandments. Later, it contained a sample of manna and the rod that bloomed to reinforce Aaron's leadership. The mercy seat was the ark's lid and features prominently on Yom Kippur, or the Day of Atonement. At each end stood a cherub facing the other with its wings outspread. This cover was made of solid gold. The priest would sprinkle the blood of the sacrifice on this mercy seat, symbolizing that the nation's sins were covered for another year. While only the high priest would see it, the mercy seat was the key symbol of atonement that God would forgive his people. Though daily sacrifices on the altar were necessary for payment of sin, it was only through the mercy seat on the Day of Atonement that the stain of sin was washed away. 말씀드렸지만 지성소에는 아예 등불도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쉐키나가 거기 때문에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천국이 바로 그거예요. 해와 달이 없다 그랬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지성소와 같은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One man offered a sacrifice to atone for sin once and for all. When Jesus, the Messiah, died, he sprinkled his own blood before God, securing atonement forever for all who would trust in him. Jesus cleanses us, makes us.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성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예. 자, 좀 정리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좀 기구는 다 잡고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됐던 주된 재료가 해봅시다. 나무, 금, 은, 놋.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수진 나무라고 아카시아 나무라고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단단한 나무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순과 같이 거친 모습.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그리고 법궤 같은 것은 이 나무에다가 금판을 대는 겁니다. 이 금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신성.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번제단은 뭐예요? 나무와 씻은 나무와 거기에다가 놋판을 갖다 대는 겁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 십자가에서 심판 받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해되시죠? 영광 받으신 주님은 뭡니까?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법궤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 성소에 있는 그런 기구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은은 은30에 팔리셨는데 핏값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뭐로? 은으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그런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진노와 심판. 그래서 여러분, 이 조각목에다 놋판을 이렇게 딱 대면 아무리 거기 불을 질러도 안에 있는 나무가 안 탄대요. 타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 심판을 견딘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성막에 사용된 여러 가지 앙장을 만들 때 보면은 네 가지 색깔이 사용되는데 해봅시다. 자주색, 홍색, 청색, 흰색. 자주색은 임금들만 쓸 수 있는 색깔이에요. 예수님의 왕대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홍색은 뭡니까? 붉은색.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그리고 흰색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레위기 17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172페이지 요거 마치도록 합니다. 3절 4절 시작.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는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려도 상관이 없었지만, 그렇죠, 제사를 쌓고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는 반드시 보십시오. 회막 안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성소, 장막 요 앞에서 잡게끔 규정하셨어요. 여기서 제물을 잡아서 여기서 드리는 제사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이걸 어기면 마치 피 흘린 죄를 지은 자와 같이 살인자처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끊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만을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제사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할렐루야.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만.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서 드리는 제사만을 인정해 주겠다.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은혜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열심히 좀 보시고, 제가 뭐 링크도 해드리고 그림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좀 살펴보시고, 하나하나 우리가 성막의 기구들, 7기구들 하나씩 다 살펴볼 거예요.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는 그 과정도 다 살펴보면서 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고 또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아주 깊이 있게 오래전서부터 계획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그 고난주간 첫날인데,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다음 주에 세례 예식이 있어요. 세례 받으실 분도 계시죠? 응? 세례 받으실 분들이 계시는데 누구지? 이민숙 성도님? 네, 세례 받으셔야 되고 임아람 성도님인가요? 세례 받으셔야 되고 아직 안 오셨나요 오늘? 그 다음에 우리 한승현 세례 받으셔야 되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그냥 오셔요. 세례 드립니다. 초대교회처럼 예수 믿겠다고 하면 알겠습니까? 근데 다음 주에 안 오시면 못 드립니다. 1년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을 가나 혼인잔치 그 바로 기념교회 앞에서 산 포도주로 성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한번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해 우리를